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9편 14절과 15절입니다.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은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현대적인 골드러시의 산실이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부유하지만 관계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거의 폐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평가했지요. 물질적인 성공이 삶의 동력인 인생들에게 어느 날 탐욕이라는 오아시스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무수한 수고를 통해서 정상에서 누리는 쾌락은 찰나요, 순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그때부터 진짜 인생의 대적이 나타납니다. 권력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버리고 사랑을 등지고 정의와 양심을 팔아야 하는 현실에 매몰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엄청난 부요와 권력을 누렸음에도 인생의 끝자락에 기록한 전도서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였습니다. 세상도 부러워하는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깨달은 인생의 모습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헛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49편 1절과 2절 보면 참으로 비슷한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구약 성경에서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 쉐마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섬긴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죠. 3절에서 시인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선포합니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믿게 만드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손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을 능력이라고 믿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멀리하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인생들이 갈망하는 보이는 지혜와 만져지는 능력들은 재물이라는 우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치 요지경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유행과 사조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면 금방 도태되고 삶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쾌락이라는 우상에 빠져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귀가 있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오묘한 비유와 같지요. 누군가 그것을 듣고 풀어내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말씀했어요. 신학자 요한 칼빈은 인간이 소유한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구별된다고 말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인생의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이 땅의 인생들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젊은이의 때부터 죽음 이후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죽음에 대해 말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전파하고 다니면 온 세상이 비웃습니다.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망상에 빠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오히려 이 땅의 재물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재물로 자신의 죽음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재물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재물로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더욱 큰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에는 근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삶의 필요와 생업을 위해서 요구되는 재정적인 풍성함은 여러 가지 유익을 허락합니다. 삶이 너무 궁핍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이웃들을 사랑으로 구제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재물이 가진 능력을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숭배하게 되면 이제는 재물이 사람을 집어삼켜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간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상이 주는 달콤함을 한번 맛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물이 행복을 주고 자유를 주고 지혜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는 바로 그 재물이라는 우상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마음을 빼앗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절대 안 듣던 사람이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면 곧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모든 자유를 빼앗기고 재물이 하라는 대로 꼼짝없이 복종하게 되는 참으로 기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지혜자 솔로몬이 교훈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사랑할 때 근심 없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부요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시인이 교훈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이 세상에는 재물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평생 동안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죽음의 날에 재물에게 버림을 당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인간의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재물은 다시 이 땅에 있는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서 자리를 옮기는 것뿐이지요. 12절에서 그 헛된 인생길을 이렇게 통찰했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존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만들어낸 삶의 도구인 재물을 숭배합니다. 재물에게 복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본능을 따라 살다가 때가 되면 죽어서 땅에 묻히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그렇게 땅으로 내려가서 썩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와 양심을 버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14절이 보여주는 악인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성경에서는 인간의 인생을 양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양들은 시력이 약하고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가 없으면 쉽게 길을 잃고 목숨도 위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사망이 악인들의 목자가 되어서 지옥까지 인도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신앙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끝은 결국은 죽음이요, 결국은 지옥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3편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좋으신 주님께서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게 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의 종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취부하여서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재물을 신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바로 그 재물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신령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에서 묘사합니다.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재물의 힘으로 사람을 부리고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축복한다. 자기 스스로를 높임으로써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죄인과 악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성도들이 재물의 유혹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9절 보십시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인생의 본질은 커튼 뒤에서 숨어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자신이 벗은 것을 알고 숲을 뒤에 숨었던 것처럼 커튼 뒤에 숨어 사는 인생들은 거짓된 사회적인 관계와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숲을 속에 숨어서 자신의 본질을 감추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것이지요. 숲을 속에 숨어있던 아담의 본질을 깨닫게 만들고 그를 삶이라는 현실로 이끌어내었던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 땅의 인생들을 진정한 진리와 구원의 길로 인도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이 그의 고백을 마치면서 힘을 다해 선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파스칼의 묵상록 팡세에 보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과는 구별되는 매우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 양심과 영성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말씀과 예배를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바로 그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팜스프링스 개혁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지성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탐욕과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신앙 양심들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